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고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주 손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차를 타고 수시간을 가야 예배당에 다다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 고통받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말씀과 이 시간을 마음껏 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담아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등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함께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다시 한번 선포.
주의 춤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든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주님 홀령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강한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 맞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뻐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고 불의의 길을 갔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작은 명예를 위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며 불의의 길에 서왔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항상 불의의 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안아 사랑에 보답이 없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우리를 향해 쏘는 별찬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할 줄 모르며 근심과 낭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는데 빛이 되지 못하였고,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소금이 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분주하고 악한 말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선한 행실로 성령의 열매를 충실히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는 교회, 보혜사 성령님과 기쁨으로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화되어서 감사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의 찬송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경제대국,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선교 1등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복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선이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시작.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저도 조금 놀랐는데 두 달에 한 번씩 그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두 달이면은 한 번을 꼭 읽어요. 그러니까 1년에 6번씩 성경을 읽거든요. 물론 제가 읽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정독은 아니고 또 뭐 연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성도들한테 좀 그런 통독은 좀 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맺으면서 살아갑니까? 지금은 그렇게 신방을 안 하지만 뭐 봄, 가을 대신방 때는 하루에 한 20집 정도씩 그렇게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했어요. 부교육자 하는 일이 성도들 형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최소한 4집, 5집을 신방하고 보고서를 써서 내야 돼요. 그렇게 정말 수많은 시간을 성도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예배 끝나면 목사님 나갑시다. 나가서 먹읍시다. 아유 나 힘들어서 못 차렸어요. 그리고 다 바깥에 나가서 먹어요. 저도 바깥에 나가서 먹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가는 집집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5번 가면 5번 먹어요. 제가 밥을 3번 먹은 적도 있어요. 점심을 3번 먹은 적도 있다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거 안 먹고 나면 시험 들어요. 그냥 그 성도가 시험 드느니 내가 그냥 배 나오고 말지. 그러고 그냥 어거지로 우겨놓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소도 잘 해놓고 목사님 오는 날이 저희 집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깨끗이 하고 음식도 잘 준비하고. 근데 웃기는 장면들이 가끔 연출되는데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성경책을 찾아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다 준비했는데 성경책은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어딨지 그러면서 이제 오왕장 진짜 웃지 못할 광경이죠. 근데 또 용케 찾아요. 그러면 딱 찾아가지고 그 위에 먼지가 있으니까 훅 하고 또 이렇게 털어요. 예? 근데 미안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응? 가슴이 아프다고요. 저는 이제 보통 웬만하면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잡는데 가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하거든요. 미가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가 마태도 알고 마가도 알고 누가도 알지만 미가가 뭡니까? 미가를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교회 한국 올 때마다 들리는 선교사님 있어요. 오바다라고. 그 오바댜에서 오바다로 그렇게 이름 지으신 분이거든요. 오바댜 좀 펴봅시다. 그러면 그런 바다도 있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예. 여러분과 그 말씀과의 관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보네포가 그의 책 윤리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다.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다. 뭐 그렇다고 좋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그럼 뭐냐?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살아있다. 보네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칼 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돼요.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목격자들, 예수의 말, 예수의 걸음걸이, 행위 하나를 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해요. 뭐 깨우쳤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본 걸 그대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걸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손안에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의하면서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읽냐고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영국에서 앙케이트 하나를 냈어요.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제 대상이 지성인들이에요. 뭐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당신이 감옥에 한 3년 가게 되면 감옥 들어갈 때 책 3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읽을 책 3권을 추천해 달라 그랬어요. 지성인들이니까 얼마나 책들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98%가 성경책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갔다. 뭘 볼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저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지도해준 교수님이 하루는 자기 집에 좀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뭔가 했더니 책 정리를 하는 거예요. 책 정리. 자기가 은퇴하고 이러기 때문에 책을 좀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아우, 이거 아까운 책. 나도 몇 권 좀 달라고 그랬어요. 받아왔는데, 아니, 왜 이러냐. 이제 내가 늙어서 뭐 하냐고. 성경이나 보면서 살아야지. 그 성경 인하가 가볍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밖에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신문을 막 2시간, 1시간 반씩 볼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제목만 보고 말지만. 이제 나이 들면서 여러분 50이 넘으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책을 읽을 건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치매 아니에요? 치매? 참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그 치매 걸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자기한테 임팩트를 줬던 그런 사건들은 다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과거에 좋았던 거 아니면 과거에 분노했던 거. 그러면 안 되지만 치매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뉴턴이 치매 걸렸었거든요. 나중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다. 그거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순간에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핸드폰이 울리냐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잘 들으라는 귀를 기울여서.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은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 자체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성령님 살아계십니까? 말씀이,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생명적으로 살아서 내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지만 그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게 들려져야 돼요. 2000년 전, 6000년 전 이야기의 성경을 읽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줘요. 생명력.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지혜도 얻을 수도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힘도 얻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선교해라, 전도해라.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그냥 지옥 가요. 내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이 선교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툭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툭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참 성령께서 이 양반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벼룩시장 신문 있잖아요. 거기다 광고를 낸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함. 아르바이트비는 2배, 3배로 주겠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뭔지 아세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딱 2시간만 하루에 와서 너 편할 시간에 아무 때나 와서 나한테 성경 읽어줘라. 한 달간. 길게 할 때는 2달간. 근데 제가 그 교수님 그 교회 성도거든요. 권사님. 놀라운 간증이에요. 2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요, 여러분, 한 달이면 성경 반을 읽어요.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으면 2달이면 한 권을 다 띄어요. 66권. 나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 다음 주일 것까지 준비하는데 그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심령이라고 이제 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심령은 사실은 2단어거든요. 그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줘요. 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주겠지만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전에 보던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은 활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사망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내 친구는 비빔밥을 안 먹는 애가 있어요. 좀 기분은 안 좋았는데 나는 비빔밥을 좋아하거든요. 너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아야 그거 뭐 개밥 같아가지고 먹겠냐. 예전에 이렇게 바깥에서 개 키운 사람은 알 거예요. 집에서 먹던 음식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개밥 같다고 자기는 안 먹는데. 근데 저는 그 개밥 같은 게 맛있어. 특히 이제 그 참기름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모르고 먹다가 책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나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독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비빔밥 먹을 때 참기름을 넣게 된 이유가 사실은 맛이 아니라 음식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음식들이 사실은 독소가 있는데 그걸 먹고 우리가 그걸 이기는 거래요. 이겨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피를 뽑잖아요. 우리의 지금 혈관 속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뭐 임파고 백혈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하늘의 권세 잡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그때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려면 내 입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고 내 눈에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데 자 이제 우리가 8월 10일인가부터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보면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 예? 모이면은 뭐 은근히 자식 자랑하고 다 여러분 그냥 죽으면 없어질 거는 자랑거리가 못 돼요. 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자랑거리가 되는 게 진짜 자랑거리예요.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이 세상에선 가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로 그런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보면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걸 조금 훈련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런 언어의 훈련도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툭 누르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교회 개혁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인물이. 하나는 어거스틴이고 하나는 루터예요. 어거스틴은 물론 우리가 아는 방탕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좀 철학적인 방탕이에요.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혹은 성령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물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해도 돼요. 너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손에서 성경을 한번 펴봐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성경을 딱 폈는데 공교롭게도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성경 말씀을 줬냐면 이 방탕한 어거스틴에게 13년을 방탕했거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니, 이 13년 동안 방탕하러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여기서부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사람 수도원 생활한 사람이거든요. 수도원 생활하면서 뭔 죄를 질까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도 이게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 이 사람의 심령을 깨부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어왔을 때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검이라고 했을 때 이 검의 기능은 살리는 기능일까요? 심판하는 기능일까요? 자, 살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심판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눈치를 보는 거죠? 안 든 사람은.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좌우예요. 좌우의 날선 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말은 딱 한 번 구약 성경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먼저 살리는 기능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서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이 난 거예요. 딱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그 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눈동자가 딱 마주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통곡. 그러니까 여러분, 닭소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닭소리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라 뭐가 생각이 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 여자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 사건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좌절하고 낙향하죠. 그물 버려두고 예수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물을 잡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가 다시 가서 이제는 예수를 버려두고 그물을 잡거든요. 거기 찾아가서 똑같이 고기를 잡게 해주면서 밥 먹자고 그래요. 야, 네가 수제자인데 너 그럴 수 있어? 너 왜 그랬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드로라, 게바라 이렇게 바뀌어지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사도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쉬운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시작을 해요. 3장부터 그냥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또 이방인들의 그 복음 전하는 것도 10장에 가면 고넬료 집 가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증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길을 열어준 데를 걸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설에 의하면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느냐.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순교까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안드레의 소개로 만났을 때 네 이름이 시몬이구나.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앞으로 뭐라고 하라? 게바라 하라. 게바는 반석이에요. 이게 그냥 잡돌멩이밖에 안 돼요. 시몬은.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뭐라고요? 게바라, 반석이라, 베드로라. 그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휘청휘청 거려요. 쪼다 같은 짓은 혼자 다 해요. 남자가 볼 때. 자기 와이프를 자기 살겠다고 팔아요. 누이라고 속이고 나중에 돈도 엄청나게 챙겨서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지켜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거다 그럴 때 픽 웃어요. 그건 분명히 비웃음이에요.
너 웃었네? 아유, 자기 안 웃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 웃었어? 내가 진짜 웃게 해줄게.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누가 나요? 이삭이 나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듣는 자가 다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켜요. 창세기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할 때 너는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말씀대로 책임진다, 책임 안 진다. 책임져요. 성실하게.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은. 근데 심판의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하나 보고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3장 1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결말은 심판이에요. 거짓된 위선, 율법주의, 가장된 바리새주의 다 심판받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좌우의 날성검에는 좌우예요. 살리는 기능, 구원하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고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뭘 받아요? 결산을 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건데 이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뭘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좀 하라.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다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세요? 예? 뭐 이영복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다 해요, 여러분들? 뭘 다 해요, 다 하기는. 뭐 이영복 목사가 하자는 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결산할 때가 온다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가 말을 했는데 그거 안 해봐요. 어떻게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결산을 할 날이 와요. 결산을 한다니까?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니까요.
에이,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야 되겠다. 혹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베드로가 연약하고 아브라함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놔요. 놓지 않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성경 구절도 독자적인 성경 구절은 없어요. 다 문맥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 이단들이 여기서 뽑아다가 붙여놓고 저기서,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는 말인가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럼 그 전절을 볼게요. 11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1절 그 전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이 안식은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바라는 거예요. 다 안식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안식하기를 바라는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래요? 힘쓰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성경은 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오늘 이 본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식에 왜 못 들어갔냐,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냐,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요. 믿지 않아서.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럼 지금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fo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 접속사가 지금 빠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지죠. 예? 힘쓴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여러분,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참회 기도할 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쪼다 같은 짓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저 안식에까지,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지 말라고요. 어차피 또 거기까지 찾아가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찍었으면 책임져요. 너 앞으로 반석 개발할 거야. 반석 만들어요. 결국에는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결국엔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돼요. 우리는 힘만 쓰면 돼. 조금 힘만 쓰자고요. 왜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요? 두 가지예요.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그만 일에도
순종하면서 힘을 좀 쓰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으로, 꼬꾸라져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믿고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잠깐만요, 이거 음이 좀 틀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반주 좀 해봐요. 멜로디 좀 쳐보세요. 드럼도 쳐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다시 믿는 거예요. 다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저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순종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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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역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약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비겁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역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세요. 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7월 30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남수봉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구동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지하 1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8기 공기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사무엘 상하이며 박창호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실천을 위한 3고 훈련 세미나가 매주일 오후 2시에 본당 2층에서 있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서혜성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서 인도해 주시고 재직자와 교구 리더 및 전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사람 금요 제자반 안내입니다. 예수의 사랑 금요 제자반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유추동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3일 주일과 30일 주일에 각각 노아 메이커스 및 달란트 시장으로 하남승원교에서 있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개설 안내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소그룹 모임을 개설합니다. 하남승원교회 교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서혜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1시 예배 후 건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8월 첫째 주일로 성찬 예배로 예배드려집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는 교역자 휴가 기간으로 이 기간 중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성령대망회부터 예배 드려지어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박선호 집사님의 부친이자 오지연 집사님의 시부인 박대옥님이 7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당회장 이영복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 조문을 다녀오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동행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중구동부 여름캠프 리뷰입니다. 중구동부 여름캠프가 7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주가 일하시네라는 주제로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 위한 감사의 예배, 오픈 찬양, 부흥회와 기도회, 캠핑 탈출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소통을 통한 관계 회복, 그리고 교회별 기도회와 파송 집회 등의 순서로 중고등부의 기초적 신앙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공동체 형성에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중고등부 여름캠프 하이라이트입니다. 경기도 하나씩 하나수목교회 다니는 이예림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이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교역자들 휴가입니다. 예배 없어요. 그토록 원하던 예배가 없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 철야 때 뵙겠습니다. 네? 네. 섭섭하죠? 예배 할까요? 저희 시스템이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없으면 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쉴 때 그냥 딱 같이 쉬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전통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너무 더워요. 보니까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작정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